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월 12일. 벌써 이제 2월달도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할 때마다 세월이 참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느낌을 진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시리즈 5번째 주제인 다윗에 대해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인데 17장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자, 오늘 본문은 소년 다윗과 블레셋 골리앗과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교회를 좀 어려서부터 다니셨던 분이라면은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만화 영화로도 나와 있고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대한 적의 장수를 돌팔매로 무찌른 소년 다윗의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교회에서 칭송하고 좋은 믿음의 사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삼 어린 시절 느꼈던 영웅담을 넘어선 그의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에 더 큰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한 소위 이 리스크를 아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살면서 닥칠 여러 가지 위험을 극복하고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예측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한 손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플랜 B, 플랜 C죠.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들 저처럼 대책 없이 사십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플랜 B, 플랜 C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뻔히 보이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쉽게 나서거나 앞장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위험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러한 영웅이 되려고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점검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수립하지만 정작 정말로 큰일이 닥쳤을 때,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 튀르키예, 옛 이름이 터키죠.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수만 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 중에서 제가 귀를 의심했던 것은 이 튀르키예 정부가 지난 과거 오랜 세월 동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진세라는 것을 걷었다고 합니다. 지진세 뭐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주기적으로 지진세를 좀 걷어서 대비를 하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걸 빨리 극복하기 위한 여력을 좀 키우자. 이런 의미로 지진세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걷어왔다는데, 자, 이번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럼 그 돈을 풀어야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봤을 때 몇 조 원 정도 거쳤다고 하는데
그걸 이번에도 썼어야죠. 그런데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하냐, 여태까지 그 많은 돈을 세금을 걷었는데 왜 안 쓰고 있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방치하느냐.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죠.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에 대비해서 세금을 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쳤는데 지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여러 가지 계획과 예상을 벗어나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준비한다고 한들 온전히 극복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도 나오는데, 자, 하물며 뻔히 누구라도 예상이 되는 위험 앞에서 앞장서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정말로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너는 참 무모하구나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여기서 몇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읽은 것은 개역 개정 버전이고,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를 무모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뜻에는 낙심하게라는 말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낙심하게 한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무모함으로 번역하였는데, 사실은 뭐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무모함이라는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뭡니까? 왜 무모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또 했을까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일 자체가 마음이 녹아질 만큼 정말로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한 말입니다. 자, 이 다윗의 말은 일견 용감한 믿음의 소년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나가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그게 과연 나에게 담대함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돌팔매도 잘 못할 뿐더러 다윗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한들 저의 성격으로는 되게 쉽게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부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부가 다윗이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여지죠. 아주 리얼한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같은 꼬마가 어떻게 저 큰 거인을 이기냐? 안 돼.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또 그의 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보고 28절에 굉장히 너 참 교만하구나 라고 나무라면서 전쟁을 구경 나왔냐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장난하냐? 지금? 장난하니? 막 동생한테 이렇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장난처럼 보여? 이렇게. 그렇죠? 아주 그런 말이 음성이 막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까지의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그의 형제나 사울왕 등 지도부처럼 무모함으로 볼지 아니면 담대함으로 볼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입장 정리가 끝나셨나요? 오래전에? 네, 물론 결말을 다 아는 상태에서의 우리들은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현재 진행 상황의 시점에서 보면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나 단 한 가지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은 평소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맹수들을 물리쳐서 양들을 지킨 아주 실전 경험이 풍부하였습니다. 자, 이 점을 근거로 보면은 다윗의 연기는 그저 무모함이나 만용만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함이 더해졌다는 것은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관된 믿음의 고백으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아무리 돌팔매 연습을 많이 하였다고 한들 빗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숙련된 저격수라도 사람은 못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던졌을 때 첫 방에 맞아야 됩니다. 첫 방에. 그래야지 선제 타격을 줘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데 첫 방에 빗맞았어요. 그러면 골리앗도 그다음부터는 돌팔매 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첫 발에 명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첫 발에 명중시키는 거죠. 왜냐면 거리 측정도 해야 되고 한번 딱 해서 감도 좀 익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찬스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첫 발에 못 맞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내가 첫 발에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그 점을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한 두 발쯤에는 맞출 수 있었겠죠. 다윗의 능력으로도. 그러나 첫 발만큼은 쉽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46절을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이제 다윗이 나선
명분과 그 대의는 확실하죠.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는 명분입니다. 그런 대의를 갖고 골리앗 앞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래 안 들어주실 수 없었겠죠. 네. 그게 실패하였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첫 발을 설령 다윗이 좀 거리를 측정을 잘못해서 던졌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심에 맞추게끔 유도를 하셨겠죠.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요청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납니다. 네, 그게 정말 확실하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 저의 어떤 이러한 장애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에 단정을 짓습니다. 이거는 1%도 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됐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돌팔매 연습을 하고 맹수를 잡았다고 한들 그거는 그야말로 맹수고 동물이잖아요. 자, 사람 큰 거인을 상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그 기도 명분을 갖고 주님께 강력하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조차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통 전쟁과도 같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뭡니까? 그만큼 삶이 아주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단순히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숱하게 생명의 위협을 넘기면서 또 고비고비를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때에 따라서는 무모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확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무모함 쪽으로 내몰릴 때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무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거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때는 그래도 좀 요거는 좀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 때는 좀 담대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랬는데 하여튼간 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모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담대함으로 또 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모함이 아닌 늘 담대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평소에 믿음의 훈련, 영적인 단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평소에도 돌팔매하고 네. 그래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비들을 넘긴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저 상황으로 내몰려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밖에 없지만은, 그게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실전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떨리죠.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걸 극복하는 상황이 오면은 두렵습니다. 네, 떨립니다.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면 지칩니다. 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비들부터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팔매 첫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교육자의 길을 걷고 지금까지 10년 만 9년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은 기적입니다. 사실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그 와중에 저의 아이들, 저의 가족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지만, 네. 그러나 그래도 아이들도 하나 조금씩 잘 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환경들도 하나씩 거쳐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은 더디고 굉장히 마음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벌써 막 뒤집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인내함으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내죠. 인내함으로 견디니까는 그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길들도 조금씩 열리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실전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실전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도 같은 관상용 믿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필드 위를 넘나들며 다져진 영적인 강인함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